자, 오늘 10절까지 길게 읽으셨습니다. 소망이 가졌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사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참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굶어 죽는 겁니다. 기근이죠. 그런데 이 기근 가운데에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의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 보면 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 성경의 배경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 이러한 신들이 바로 풍년을 기원할 때 그들이 빌었던 그러한 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룻기의 시작 부분인데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가 지금 어느 시대 때에 일어난 일인가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 사사시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을 머리에 떠오르시면 돼요. 첫째는 백성들의 죄악이고, 둘째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싸매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해요. 다시 전쟁을 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전쟁이 계속돼서 이렇게 해서 지속이 되는데 풍년이 들 수가 없겠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흉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곳의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명이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흉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을 말하면서 흉년을 말하는 것은 그 땅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바로 베이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지명입니다. 베이트 레헴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 빵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가장 밀농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가장 밀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빵이 흔하디 흔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얼마나 흉년이 심했냐면 바로 이 빵집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을 만큼 그 땅의 흉년이 극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음을 또 소개합니다. 이 한 가정은 그때 당시에 이 불완전한 이 사회,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삶의 위기가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그러자 이 가정이 이제 이민을 생각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간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처럼 이 가정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더 멀리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이 가정을 이끌고 간 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에요. 자,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자, 이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흉년을 핑계로 모압에 갑니다. 그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갑니다. 자, 2절 보니까, 2절 맨 밑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성경을 쓴 사람이 이 가정이 지금 모압에 어떻게 지금 뿌리를 내렸는가를 지금 말합니다. 이들이 모압에 갔어요. 갔을 뿐만 아니라 모압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사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동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예 모압에 눌러 삽니다. 그들은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을 잠시 피해서 모압에 잠깐 있다가 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 모압 사회에 동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아예 눌러 살았습니다. 점점 깊숙이 모압에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르고 서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이 가정이 모압에 가서 단순히 가가지고 흉년이 끝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들어가서 아예 눌러 사는 겁니다. 모압에. 자, 그렇다면 이 모압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이길래 이들이 가서 들어가서 아예 눌러 사는 것이 문제냐 하는 거예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거기가 모압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을 때에 탈출하고 나오죠. 두 딸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네들의 후손을 이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딸들이 아이들을 만듭니다.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압의 하나는 모압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으로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모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땅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부도덕의 상징이고 죄의 삭스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바로 그런 족속,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에요. 성경에. 게다가 이 모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모든 현장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긴 채 머물러 있는 어둠의 현장, 이것이 바로 모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또 그런 삶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모압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흉년이 많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도 분명 흉년은 들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인생에 흉년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흉년 중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그렇게 심각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잠시 가나안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 아예 모압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를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가정에 비극이 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죠.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가 그 땅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나간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것은 조상 대대로 유언처럼 내려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흉년을 핑계로 그 가나안을 지금 떠났어요. 잠시 떠나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예 모압에 눌러 삽니다. 거기서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네요. 아예 모압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깊이 돌이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아예 거기에 내가 이제 눌러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여기서 나와서 자자손손이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쫓고 서고 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씨를 거기서 퍼뜨려서 아예 거기서 자자손손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태도는 지금 한마디로 보면요, 지금 그 가정에 밀어닥친 이 비극이 터졌든지 말았든지 가정이 무너졌든지 말았든지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겠다는 태도예요. 이들의 이러한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자.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세상에 자기의 뿌리를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마라, 하나님과 맞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라 하는 이 음성을 뒤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애굽의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결국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고집을 피워봐야
나만 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고집을 피우다 결국 이 비극을 지금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냥 이러한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거나 본문이 끝났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삶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모압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되 하루빨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망한 이 가정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희망의 씨앗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극의 현장에서도 완전히 망한 절망 중에서도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회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역시 그 하나님의 회초리를 지금 막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막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숨 쉴 틈도 없이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남의 나라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 죽습니다. 곧이어서 두 아들 죽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큰일이 생기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피우는 그 현장, 불순종의 현장, 문제의 현장,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인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뿌려놓으신 은혜의 씨앗이 그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의 씨앗을 주셨습니까? 이 다 망한 가정,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이때 당시에 여자 셋만 남은 이 상황, 여자들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제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완전히 집안이 폭삭망한 이 상황,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그 상황.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은 누굽니까? 두 며느리예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얘들아, 네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이 며느리들이 웁니다. 글쎄요,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처지가 슬퍼서 울었는지 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작별의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며느리를 두셔야 하는 분들, 이런 며느리 만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며느리를 보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룻만 이 시어머니를 지금 쫓아가겠습니다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이 끝나버린, 가정이 폭삭망해버린 이 가정과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이 룻입니다. 나오미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은혜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어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부도덕의 상징이요, 죄의 싹스의 존재,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족속의 후예,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족속에 속한 여인 룻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아요. 나오미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자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봐야 나오미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아무도 없는 그 고향에 돌아가,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은혜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이 은혜를 입습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폭삭망한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두고두고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그 며느리가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룻이 있게 됩니다. 이 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을 기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이 놀랍게도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그 고집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갔던 그 불순종의 현장,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의 현장,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곁길로 갈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항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슬픔에 젖어 있을 바로 그때에, 모든 소망을 잃고 지쳐져 쓰러져 있을 그때에, 바로 그 고난과 바로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겨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씨앗이 저들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남편 잃고 자식 잃은 나오미가 다시 삽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망하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은 죽었지만 며느리 룻을 은혜의 씨앗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후에 보리삭을 남겨두시고 기업 누를 자 보아스를 또한 남겨두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은혜의 씨앗이었다면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씨앗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은혜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한 가문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은혜의 씨앗으로 이전보다 더 번성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이 은혜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가장 연약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았더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엇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남겨두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위해서 우물을 남겨두셨어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고기를 남겨주셨어요. 자식 죽고 완전히 망한 그 욥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내를 남겨주셨어요. 엘리야를 위하여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가 당장 눈으로 보이기에는 열매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저자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야 합니까?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눈이 열립니다. 없지만 그 없지만 속에서 하박국의 눈이 열리자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보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은 남아있어도 그것은 남아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을 그가 보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그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마음을 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분명히 남겨두고 계세요. 그 은혜의 씨앗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떠나갑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까?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잘 모를 만큼 분노에 차 있습니까?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은 분명 나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무엇, 은혜의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씨앗이 보여지고 만져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망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 살면 인생은 절대 흉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딱 피면요, 창세기 12장에 흉년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흉년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이삭이 흉년을 경험하고 요셉 때 더 극심한 흉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흉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다음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흉년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창세기에서 흉년 얘기가 나오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는 흉년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흉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자기가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이후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어때입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바로 전쟁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마디도 흉년의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 살아도 전쟁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살 때에는 삶의 정황이 광야이고 전쟁이어도 그 인생에는 흉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오곡백과가 열리는 기름진 땅에 살아도 흉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회초리를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씨앗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씨앗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씨앗을 남겨놓았음을 믿고 그것을 찾으심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